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킹 오브 킹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요. 정말 나는 뭐 누가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왕 그래봤자 뭐 지금은 별로 사람 존경 안 하죠. 대통령도 욕하고 막 탄핵도 시키고 막 하니까 별로 왕 그러면 좀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로 좀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옛날에 왕 그러면 대단했죠. 왕이 행차하고 막 길도 비켜줘야 되고 막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러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냐. 쉽게 말하면 왕은 지시를 내리는 분이죠. 그럼 거기에 나는 반응, 응답하는 사람이죠. 명령을 내리는 분이죠. 그럼 나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주문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가불관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위아래가 분명히 있는 그런 관계를 왕과 또 그 반대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어떤 나쁜 지도자처럼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어떤 막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못된 왕은 아니시지만, 과연 나는 어떤 왕으로 모셨고 그 왕을 따르는 어떤 뭐 신하야 내지는 뭐 부하 내지는 총 내지는 어떤 섬기는 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겠지만 어떤 관계로 왕 되신 예수님과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여기 이 얘기는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예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 참 여러 가지 얘기 많은데 거의 마지막 자기 생애를 정리하는 때 얘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또 연말연시를 맞이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사무엘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사사 시대, 뭐 여러분 선지자 또 왕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사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왕이 등극하기 전에 역할했던 선지자. 그래서 굉장히 그 과도기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자기는 가니까 그 과도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400년 정도 사사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그 시대를 다 정리하는, 사사는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사사기란 말은 심판자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기드온이랄지 뭐 삼손이랄지 여러 이 사자들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가서 심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정하고 다시 평화시대를 선물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사사들이 했잖아요. 그것의 대미를 장식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왕정시대인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막 말을 했잖아. 그 너희들이 나한테 뭔 말을 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타당한지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그런데 백성들 아니 안 보이는 왕 말고요 저 옆에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을 세우는 게 좋은 일이 아닐 텐데 왕을 세우면 뭐 너희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들 자식들을 가서 신하로 보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도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세워주세요. 아니 저 옆에 나라 보니까 좋아 보여요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뭐 너희들이 고집하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져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나는 이제 물러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본격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이제 늙었다. 그리고 머리도 휘어졌다. 그리고 나만 늙은 게 아니라
내 아들들도 많이 늙어서 이제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물러가야 되는데 마지막 고별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몇 살부터요? 저 때부터. 저 태고 나서 못 살았다는 게 평생을 이 양반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종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내가 엘리세대학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내가 늙어서 머리가 힐 정도로 내가 평생 있었지 않니? 너희들은 다 평생 봤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그런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평생 여러분과 함께한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도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니?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니?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니? 내가 누구를 막 압제한 적이 있니?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에서 받은 적이 있니? 혹시 그랬다면 빨리 말해. 내가 갚아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 그랬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안 그랬으니까 말을 하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 성전에서 사무엘과 지냈는데 우리를 당신이 속이지 않았어요. 물론 압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의 손에서 뭐가 됐든 간에 빼앗은 적이 없지요. 그럼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이런 적 있습니까? 저런 적 있습니까? 할 때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참 보람된 삶을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증언하시고 오늘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도 또 나와 함께 생활했던 주의 종들도 그리고 너희들도 없다고 하지 않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사무엘에게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 고별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 말씀 들으면 나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설교할 자격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너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사사시대가 끝났으니까 벌써 400년이 지났잖아요. 4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희 조상들 벌써 한 십몇 대 그 조상들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애굽에 살았어. 무슨 신분으로? 종으로. 그 정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그 이집트의 동북쪽 끝자락에 여러분이 아시는 고센 땅이라는 땅이 있거든. 여기 고센 땅에서 막 그 람셋 성이랄지 막 성 쌓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쪽으로 신부를 보내가지고 람셋이라는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끄집어내서 다 노예 해방시켜주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적각불이 흐르는 동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40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살게 한 거야. 그 모든 기가 막힌 은혜를 누가 주신 줄 아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가는 마당에 해주고 싶은 얘기 있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 조용히 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난날 조상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고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모든 것은 누구 덕이다?
하나님 덕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고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해줘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야곱이 누구 덕에 들어갔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 덕에 70명을 데리고 들어갔지요.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좋았지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어디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살고 있지? 내가 어쩌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가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볼까요? 하셨으나 그것이 사실이나 그걸 사실로 인정하면 감사해야 되나 볼까요? 그들의 하나님 뭘? 여호와를 어땠다? 잊어버렸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갖가지 은혜로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는 갑자기 건망증이 오고 또 그 다음 더 무서운 우리 잘 아는 절대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그것이 와서 뭘 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무엇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한많은 민족의 역사다. 우리 한 그러잖아요. 지금은 평화시대라 조금 뜸하긴 하지만 과거 옛날을 보면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꼭 전쟁이 터지는 전쟁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옆에 일본이 있고 위에 러시아, 구소련이 있고 위에 몽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열강에 휩싸려 있어가지고 허구한 날 싸움 속에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이 연약한 사람들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쳐들어온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쳐들어온 사람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 정치인들이 잘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덜 당했겠죠. 어쩔 수도 없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책임은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자꾸 우리는 특별히 막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막 누구한테 다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막 다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물론 막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 개선하라고 하는 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앞서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야 돼요. 특별히 교회부터 봐야 돼요. 교회가 정말 그랬는가 보자는 겁니다. 네,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라고 했더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들도
아스다로 섬신도 막 섬겼어요. 그래도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해야 뭐 섬길게요. 아니라 지금 섬겨야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그 볼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두 번째는 혹시 잊어버려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더라도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전한 삶의 자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당장 막 여기저기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누구를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누구를 세웠다? 사울 왕을 세웠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다 그냥 우리가 고집부리면 져 주십니다. 근데 볼까요? 14절에 마지막에 참 얄궂은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비록 내가 왕을 세우는 걸 그냥 흔쾌히 허락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부탁해서 하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래도 그냥 괜찮겠지만 좋겠지만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폐위가 되잖아요. 좋겠지만은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참 좋겠지만은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때요? 안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처럼 어떻다고요? 너희도 똑같이 칠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과정이 어떻든 이렇게 됐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참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할 때가 돼요. 사과 예쁘게 익은 사과도 따야 되고 배도 따야 되고 막 나락도 이제 다 걷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수확 직전에 막 태풍이 와가지고 큰 비가 와가지고 다 초토화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그 얘기 늘 같이 인터뷰하면 그렇게 농민들이 말하잖아요. 다음 주에 수확해서 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뉴스를 보면 우리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밀배는 때가 됐어.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막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 어때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수학기에는 예를 들어 별을 베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날씨가 좋아야지. 그래서 논바닥에 바싹 말라야 기계가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싹 안 마르면 어때요? 기계에 들어가도 사납고 또 젖으면 이게 고개 숙이면 밑에 땅에 닿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요. 한 번 썰을 때마다 막 굉장히 많은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죽도록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큰 풍년작을 만들어 놨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크게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지 않게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자 죽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떤 죄까지 버텼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 제껴두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웠네요. 다른 많은 것도 큰 죄인데 더 큰 죄를 내다 버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기서 일러주는 겁니다.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신앙을 좀 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돌아서지 말자. 돌아서지 말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잖아요. 좀 염치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니까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게 하는 놈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지. 뒤돌아서지 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기서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어때요? 다 헛되다. 다 헛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대. 뭘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뒤돌아서지 않으면 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를 안 지켰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게 목사님들의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100%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 기도해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그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내 기도하고 내 기도는 못해. 우리가 뭘 믿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하신다? 내 일 하신다. 그러니까 나 안 해도 돼. 내 것 안 해도 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나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먼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니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교인이 많아가지고 한 명도 안 빼고 다 기도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 사무엘도 그랬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보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 결단코 그 죄를 내가 안 질 거야. 그리고 기도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보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기도는 참 노동이야. 그리고 굉장히 기도가 힘들다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기도가 제일 쉽던데, 아니 당신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제일 쉽다고 말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함께 뜨게 해주세요 라고 눈을 뜬대.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사랑의 옷도 함께 입게 해주세요. 그 옷도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한대. 세수할 때는 하나님 얼굴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대. 청소할 때는 하나님 먼지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대. 식사할 때는 하나님 배부르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세요 라고 기도한대. 그리고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이렇게 뭐 두고 대접할 때는 차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제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야. 하루 종일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난 그렇게 하니까 뭐 기도가 그리 어렵지 않던데요. 막 날 잡아놓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태니까 그게 기도가 쉽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크게 기도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은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항상 받은 걸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진실하게 섬겨라. 제가 진실하게 섬겨라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것이 진실하게 섬기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주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 포화폴과에 속하는 호밀을 발견했는데 이 호밀은 한겨울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자란 것은 한 5cm 정도 자란대요. 너무 작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이 뿌리를 어느 정도 펼쳐가냐면 한 600km 펼쳐간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저는 이집트를 통해서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저쪽 이스라엘을 가서 요르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사막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산을 봐도 그냥 민둥산이고 사막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보고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풀들이 있긴 해요. 죽었나? 뭐 살아있는 거야. 그런 걸 보고 푸른 초장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하다 보면 바위 위에 있는 예쁜 소나무들을 보잖아요.
솔창이 큰데 거기는 흙이 하나도 없는데 100%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 소나무 살아있잖아요. 누가 심었어요? 아니요. 그 지가 자란 거야. 어떻게 살았어요? 뿌리를 내려 어딘가에 계속 물을 공급받는 곳까지 간 거죠. 그것도 대단한데 이 풀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참 서글픈 게 뭐냐면 좀 불안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 어떤 일로 있어 조금 삐지면 교회 떠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보고 있으면 이런 성도 보고 있으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리를 내도 저 양반은 안 떠날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 편하겠어. 목사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 친구는 어떤 경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치 하나님이 욥을 보증했던 것처럼 너 생명만 건들지 마. 그리고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보증하셨잖아요. 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거야. 확실하게 할 말은 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사실상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왔다고 한 해를 생각하는데 정말 아까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름 부은 자들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했지 않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는데 우리 못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런 왕으로 섬기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니까 새롭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